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잠시 산에 혼자 올라가십니다. 이 무렵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지요.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백길, 이 길은요, 제자들 스스로가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에 의하면 주님이 그 백길로 가라,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길은 평탄한 길, 편안한 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는 그 길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버나움으로 가는 백길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 그 쪽배에 의지했던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바람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서는 게일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게일은 바람이 초속 14에서 29m로 부는 그러한 바람, 그런데 기상학에서 바람이 20m 이상, 초속 20m 이상 불 때를 가리켜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그 큰 바람은 일종의 태풍이었고 태풍으로 온 갈릴리 호수가 난리가 났고 그리고 쪽배에 의지하여 가버나움으로 가려던 그 제자들의 목숨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종의 길, 말씀의 길이 태풍으로 혼란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죽음의 바다가 되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시대에도 늘 평탄하고 편안한 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길이 태풍의 순종의 길이 죽음의 바다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하늘의 태풍, 바다의 광풍을 통하여 하늘도 바다도 주님이 주관하신다. 땅도 바다도 하늘도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하늘도 바다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태풍 속에서 제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사람은 바다 위를 못 걷는다. 바다 위를 걷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바다 위를 주님께서는 걸을 수 있다. 바다를 주관하시고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나야 나 예수님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이에 주님의 짧은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 어서 배로 올라오십시오 영접하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태풍이 그치는 문제가 해결되니 기쁜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병이어를 통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태풍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통해 바다도 하늘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제자들은 기뻐했는가? 마태복음 14장에 의하면 이 시각이 밤 사경쯤 되었더라. 밤 사경은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 새벽 3시경. 여러분은 새벽 3시에 무엇을 하십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만을 위해 잠자는 시간이 새벽 3시. 늘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저도요, 새벽 3시에는 나만을 위해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나만을 위해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 잠자는 시간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태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 왜 예수님은 그 시간에 태풍을 뚫고 오셨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니 기뻐했어요. 바람도, 바다도, 땅도, 하늘도 이 세상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알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밤 사경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태풍을 뚫고 오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밤 사경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버나움으로 가는 뱃길이 그저 유리알처럼 편안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땅과 뿐만 아니라 바다와 바람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몰랐을 것이고 밤 사경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달려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 늘 평탄하거나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알고 그 사랑을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든가? 왜 나는 병에 걸려? 왜 나는 가난함으로? 왜 나는 관계의 문제로 힘든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의 병은 병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문제는 절대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의 태풍은 태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순종한 자들의 병은, 태풍은, 가난은,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으로 하늘의 뜻으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내 인생의 가난도 문제도 병도 하나님의 은혜요 초청장이 된다. 이 멋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하나님의 세상, 문제 속에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병은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만나는 태풍은 태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살아가다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 그 가난, 그 질병, 그 태풍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 힘들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문제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경험하는구나. 더 큰 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